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다운 교회 분립개척 이제 거의 3주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9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3주년이 될 텐데 이쯤에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 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가정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간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에게 제가 인사를 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복덩어리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 집사님의 이름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복덩어리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대답이 제가 복이지요, 제가 복이지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믿게 된 게 복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복이고, 전도할 수 있는 게 복이지요. 늘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분을 한 2년 정도 겪어보니까 이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고백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이지요. 예수 믿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난 복 받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자주 터져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는 복하고는 거리가 좀 먼가 봐, 지질이 복도 없어, 언제쯤 나는 좀 행복해 볼까?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이걸 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거시기해. 이렇게 좀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이제 눈앞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모세와 또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땅.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을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붓을 들고 쓴 내용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모세의 심정을 좀 알면 신명기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면 복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하면서 힘있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의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처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어떤 복? 네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복의 성취가 지금 약 47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지금 무려 470년이 지난 지금 코앞에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붓을 들고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피난했던, 흉년을 피해서 피난했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람은, 야곱의 후손들은 총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제 430년이 지난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정말 큰 민족이 돼요. 너무 커버리다 보니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세월을 40여 년이나 보내서 지나온 땅입니다. 그 과정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모습들, 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고기를 못 먹고 등등 여러 가지 힘들고 헐벗은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이런 과정들을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모세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이런 모세가 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복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1세대들은 실패해서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이제 2세대 너희들만큼은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복,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이 복을 너희가 받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죽고 나서야만 경험하는 거고, 지금은 고난의 세월, 유혹의 시절 적당히 살다 가죠. 뭐 버티고 그냥, 그게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지옥 같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없어서 지옥 같습니다. 가족과 직장, 교회에서 너무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처와 결핍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요, 저는 지옥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또 돌아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실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관계의 어려움은 그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 현실이 천국 같지 않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현실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게 성경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뭐가 좋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나는 기쁘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나는 더 크신 주 예수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무려 16번이나 기쁘다. 너희도 기뻤으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 행복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내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며 상황 따라 흔들리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으로 내가 볼 때 나는 별로 복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마치 그것을 검증하듯이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발이 세고 지금 2022년도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다 늙으셔서 힘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2022년도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며 내 상황 모든 환경을 초월해내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그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방식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증거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봐라, 엄마 아빠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힘있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겪어본 모세가, 그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신명기를 썼겠습니까? 본인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 출애굽 1세대는 다 실패한 그 약속의 땅,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 가운데서도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지도자와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던 이 연약한 믿음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겠습니까?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1세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진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이 복을 좀 누리고
좀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세의 심장과 심정이 신명기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은 먹어도 세상 속에,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휘청휘청됩니까? 이 휘청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내 현실 속에서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세상 나라처럼 그냥 살아가게 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 기준을 바로 율법과 법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다 라고 하는데, 이는 이게 뭐냐?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온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 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난 너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십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관계. 다른 우상을 두지 말 것, 영적인 바람 피지 말 것,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신으로 여기며 살 것.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네가 탐욕으로 물들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살아가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압축 파일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요약해 주셨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10계명의 원리 중에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그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는 또 한 번 힘을 주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서 그냥 여호와시다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가 뭐냐?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 저기에서도 뭐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 성경은 오직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하지 여러 길이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세계사를 성경이 다룰 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지 다른 우상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말라.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첫 단추. 이것을 모세도 한 번 더 힘있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강력한 이 유혹 앞에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기까지요. 자,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두 가지 실천사항.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상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상태를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보니 마음에 두고 사는 거, 내 마음에 늘 그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상태, 그 말씀이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상태.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또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를 바꿔야 되는데 제네시스. 그러면 저 집사님 건들면 그 제네시스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늘 제네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뭐 BTS가 있으면 뭐 이야기하다가 여차하면 BTS로 흘러갑니다. 은서는 아닌 척 하는데, 그지? 그지? 별로 BTS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 그게 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늘 돈에 관한 관심 때문에 마음에 늘 돈. 첫 번째도 돈, 둘째도 돈. 어떤 분에게 쾌락, 좀 즐거운 거, 즐기는 거. 이번 여름 어떻게 한번 좀 즐겨볼까? 어떤 분에게는 명예, 어떤 분은 권력, 어떤 분은 건강. 내 마음속에 뭔가가 지배하는 강력한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죠. 마음에 두고 살게 되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성경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부위에 있어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잠언서에서는 이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담원교회 주일학교 이름이 꿈미죠. 우리 꿈미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이 어린 아이들 마음에 말씀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요절송해서 요절송이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우리 어른들도 예전에 요송을 나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문주일학교 출신 어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명문주일학교 출신들만 지금 고개를 끄덕하십니다. 이게 요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노래에 붙여서 또 율동하면서 저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사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교사들이 그걸 같이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 남도록 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면 내가 걱정하지 말자.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 MT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조 이름, 조구호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한 조 이름이 소중하조였습니다. 소중하조. 그래서 소중하조의 조구호를 듣는데 요즘 한간에 가장 유행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컨셉으로 조 이름을 소개하더라고요. 소중하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투도, 중투도, 하조.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가 이름이 우영우인데 우영우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드라마상에 우투도, 영투도, 우. 그럼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지. 통투도, 그투도, 라미. 지금 목사님 무슨 방언하시나 이러는데. 자, 이름이 우영우. 친구의 이름이 동그라미예요. 그냥 이름을 우영우야, 동그라미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투도, 영투도, 우, 통투도, 그투도, 라미.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제가 한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요즘 하도 많이 본다길래 그 작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이름을 왜 우영우 동그라미로 정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연인데 들어보니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영우 동그라미 절대 안 잊혀지겠다. 이 연기자들도 대단해요. 연기자들도 대본에도 없는 서로가 인사를 할 때 원래 그 대본에 우투도 영투도 이렇게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대요. 본인들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걸 좀 더 재밌게 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우투도 영투도 우 통투도 그투도 라미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웬만한 사람은 다 이러고 다녀요. 우투도 영투도 이러고 다녀요. 안 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요거 아는 사람은 요즘 사람. 세상도 이러는데 하물며 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좀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 그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라 하는 것이 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지런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다 가르쳐 봤을 거예요. 잘 안 듣죠, 자녀들이. 또 성경이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부모 안에 성경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낼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성경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윤리로도 이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바른 사람을 키우나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밖에 없구나.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자녀들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누굽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워낙 바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신앙교육에 아예 손을 놔버리고 털어버리고 교회에 맡겨요. 그냥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라고 세워놨죠. 그러라고 또 교사들 있죠. 은사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새끼, 내 자녀는 부모가 제일 잘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이 부모예요.
제발 따라서 해라, 배워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자녀 신앙 양육에 있어서 보조기관입니다. 주기관은 가정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교회가 마치 주기관인 것처럼 교회에 다 맡겨버리겠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예외는 있죠. 아직 부모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경우 예외는 있죠. 하지만 이미 예수를 잘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저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지런히 가정 예배하면서 부지런히 양육하면서 부지런히 밥 먹을 때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하고 좀 신앙 이야기라도 좀 나눠볼까 이런 고민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뭐 이런 걸 하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 말은 잘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는가?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이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으로 딱 픽스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 그 말씀 알아요. 그 말씀도 알아요. 그 제자훈련하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지금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간직해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 그리고 네 자녀들의 네 가정 안에서 검증된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양육이 배움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실천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봅시다. 7절에서 9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신앙교육 어디까지 성경은 요구하는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집문에도 또 성문에도 붙여서 기록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강조하는 용법인데 총칙원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의 현장으로 너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압니다 하면서도 어느덧 내가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내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을 위해 줄 것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기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돈을 위해 살지 뭐.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알고 보면 다 진심은 그건데 아닌 척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이걸 질문하세요. 그리고 네 자식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또 검증해 보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도 지금 출애굽 1세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너무 예리하고 정확하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다 들춰내고 판단한다. 이게 맞는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게 한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 때 한번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실천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살아낸다면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상상이나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내 삶을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초밥 빠진 이 뜻, 내 생각, 내 인간의 뜻과 생각만으로 요리조리 머리 굴려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고 좀 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 맛집 돌아다니면서 이게 천국의 맛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좋은 호텔, 좋은 펜션, 풀빌라,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는 거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천국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내 삶의 심령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상태, 그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진 상태, 그리고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의 양육과 배웁이 일어나는 상태, 그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한다.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곧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내 전인격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하는, 하나님 백성 나온 삶으로 훈련하는 이 광야 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죄 형벌을 다 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그 자체에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능동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근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수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은정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시고 이건 좀 선포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늘 내 마음에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짜증나고 원망되고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꺼내놓고 이근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하나님 관심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것인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 주간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집에서 한 3일간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자 중에 이제 교육자 카톡방에 글을 이제 교회 상황들 한 번씩 올립니다. 그 중에 사진을 몇 장 올려주는데 제 마음이 큰 감동과 힘이 되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평일에 낮에 이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뒷모습의 사진이었고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에 없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나와서
기타 들고 두 분이 찬양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구나. 목회자의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예배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런 선교적 교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찬양 중에 제 마음에 늘 기도 제목처럼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아침에 여기 설교하는데 누가 이거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에 이 군인들이 쓰는 이 계급장을, 이등병 계급장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딱 붙인, 안 붙대. 이 강민이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했던 강민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미디어 팀 저 뒷자리에서 정말 좀 성실하게, 우리 미디어 팀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참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리, 청년이 저 자리 섬기기 힘들 텐데, 근데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저 자리에서 섬겼던 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사랑했던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미디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연애를 한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 주신 사명을 사랑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아침도 이 이등병 계급장 요거 하나 보면서 또 한번 강민이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교회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내 생활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막아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아주 잘 알았던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신명기에 모세가 힘있게 주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게 복이 있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맛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찬양을, 이런 찬양이 좋은 찬양을 생각합니다. 성경과 현재 나를 잘 연결시켜주는 찬양. 오늘 이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제가 1절을 좀 저 혼자서 우리가 부르기보다 먼저 우리 찬양단의 우리 은서가 먼저 한번 찬양을 불러주고 우리 다 같이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청직이.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찬양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천국만 가면 되지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눈만 뜨면 되지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더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날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에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인정되지는 공간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소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건수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더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지성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MT와 수련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인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진 귀한 우리 교육자와 간사와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